우리가 앞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실 거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부활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부활이 아니고 사실은 이미 우리의 부활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을 열고 나오셔서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무덤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미 하늘나라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 앞으로 장차 나는 부활할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 말고 나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의 역사로 인해서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이미 그에게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험하고 이 세상에 눈물 날 일이 많아도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부활의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나를 죽이려 하고 아무리 나에게 슬픔을 주고 아무리 내 마음을 찢고 내 가슴에 못을 박아도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의 은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기쁨을 가지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아이고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그래서 그런지 아이고 벌써 얼굴 표정이 너무너무 어두워요. 글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표정 관리를 좀 하십시다. 좀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좀 바꿔보세요. 한국에 가서 저희 아버님하고 마지막 사진을 찍는데 여러분도 보셨죠? 아버님 좀 웃으세요. 웃으니까요. 좀 웃으세요. 그런데 어르신들은요, 웃지를 못하세요. 분명히 웃는다고 사진 찍었는데, 그런 줄 알고 제가 사진 찍어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세상에 아버님 표정이 너무 어두우세요. 여러분은 그런 표정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인상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슬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무덤, 그 어둠 속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내가 부활한 것은 너의 부활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으며 사십시다. 웃으면 복이 온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런 말 많이 하지요. 네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그 길을, 그 죽음의 길을 주님이 가시면서 그 십자가에 절대로 죽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죽음을 맛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물러서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그래서 죽음도, 그래서 부활의 소망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심판받을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 소망 없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눈물 흘리고 지금도 가슴 찢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순종이 우리에게 너무 귀중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순종할 수 있다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도 이 순종이 도대체 왜 그렇게 소중한지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도무지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나도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서 나도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받은 영광이 또한 우리의 영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고통당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주님도 생명 바쳐 순종에는 정말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라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첫 번째로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이 본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첫 번째 장 1장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내용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하는 그 소식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 종려 주일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본문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 죽임을 당한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의 인생이 이런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순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자진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순종하지 못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참 대조적이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가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이 일, 고대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이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께서요, 이 아말렉 족속이 너무너무 괘씸해.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이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우리 원수를 갚아주려고 내가 저 아말렉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말한 것입니다. 네가 날 대신해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사울 왕에게 부탁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이 상했으면, 그래서 이 명령을 사울에게 준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울 왕은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가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 왕을 왜 죽여? 아니, 이 좋은 짐승들을 왜 죽여? 그러면서 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유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그가 비록 왕 위에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직책에 있든지 나는 사관이다, 나는 정교다, 나는 부교다, 이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심령, 그 심령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이지 제 마음속에 자꾸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본문 속에서 난데없이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죠?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랍니다. 세상에 아말렉 출신이라는 거죠. 아마 그 부모가 아말렉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 아말렉 사람은 사울의 진영에 싸우던 병사가 아니고 남의 전쟁에 들어와 가지고서 그 전리품을 도둑질해 가는 그 왜 시체에 어떻게 보면 금리도 있고 왜 그 시체 보면 뭐 좋은 거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훔쳐가려고 들어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학자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글쎄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사울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했습니다. 행색을 보니 정말로 전쟁하다가 나온 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옛날 아말렉 출신의 이스라엘 병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목하라 부탁드리는 것은 그가 아말렉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들을,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마라. 아예 그들의 가축까지도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 좋은 것을 왜, 좋은 건 살려두고 나쁜 것만 죽이면 되지. 하나님도 아이고 참 이상하셔 그러면서 사울이 자기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멸절했더라면 지금 여기에 나타난 아말렉 병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명령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죽었을 때 세상에 사울이 죽었다고
사울이 죽었네 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세상의 성경이 뜬금없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뭐겠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아말렉 족속은 이 사울의 칼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아직 살아남아서 사울이 죽은 시신을 보고 세상의 그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그 가지고 있는 전리품을 그 시신에서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온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 이 사울이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대변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던 바로 그때에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참 재미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못하고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이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족, 자기의 부인들까지, 자기의 모든 동료들의 그 모든 가족들까지 다 사로잡혀서 그들에게 붙잡혀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윗의 인생에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다윗의 동료들이 다윗 때문에 우리가 다 죽었구나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지금 쫓아가면 내가 그들을 너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아말렉 족속 거기에 남아있는 자기를 치러왔던 아말렉 족속을 따라가서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 버렸다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1장 1절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같은 그 시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멸절하지 못해 죽임을 당하고 그 순간에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멸하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순종이 소중하다. 지금도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윗의 길을 가는가? 사울의 길을 가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순종해야지 라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실제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지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주목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한 가지 사실, 이 다윗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 순종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그림자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이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의 순종은 곧 예수님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이 33세의 젊은 청년으로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셨습니다. 아니, 절대 할 수 없는 결단이셨습니다. 오죽
힘들고 어려웠으면 정말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 길밖에 없습니까?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구태여 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합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로 주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당신의 소원대로 이루시옵소서. 나를 죽여달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된다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결심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리 자신은 죽을 수 없었고 그 길을 갈 수 없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합니다. 자, 세상에 쉬운 결단은 없다 하지요. 결단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나는 그저 예수님 믿으면서 편안하게 잘 되기만을 원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에 나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나도 나를 희생하면서 내게 어려움이 있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당해도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이 결단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단이 무조건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냥 그 고난을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보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번역에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말해요. 그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뭐겠습니까? 가장 귀한 축복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이 부활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 하고 이 세상은 어찌하든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보장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호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나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해도, 그렇죠,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는 내 생각을 따라, 내 계획을 따라 나를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훈련하면서 지금은 할 수 없어도, 그죠? 내가 1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순종하는 연습, 순종하는 연습, 순종하는 연습. 그래요. 아마 평생 가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중에 2가지, 3가지도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윗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었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래도 내가 사울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어릴 때 수영장에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이제 물에서 좀 살아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다, 누구나 아빠들은 다 합니다. 그게 뭐죠? 어린아이가 수영장 가에서 아빠에게 뛰어내리는 거죠. 물에 뛰어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단 한 사람도, 한 어린애기도 실패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철부지 같은 어린 갓난아기도 말이죠. 아니 2살, 3살밖에 안 된 그 갓난아기도 말입니다. 아빠를 보면 세상에 그 넘실거리는 수영장 물, 아빠가 자 뛰어내려봐 그러면 아기가 그냥 용감하게 막 뛰어내려요. 글쎄. 그럼 아빠가 여기 있다가 뒤로 살짝 물러가지고 아기가 물속에 붕 들어가는 체험을 하고 아빠가 아이를 다시 꺼내줍니다.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면 아이가 아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다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종료주일 이 아침에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멋있게 순종하셨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래요, 우리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해요, 순종하기 원해요.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내 인생 속에 나의 삶의 여정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 다윗이 허물 많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다윗을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저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짧은 인생
지금도 지나가는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부족해도 나의 이 간절한 소원을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온 후손들이 우리의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으로 세워짐을 받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